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봄이 우리 발등에 왔습니다. 나뭇가지들이 색깔이 바뀌면서 움을 틔우기 위해서 요동치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이 좋은 계절에 여러분의 하시는 일과 또 사랑하는 가족들과 여러분에게 강건함을 이 시간 축복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을 감사드립니다. 주변을 보면 어려운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어가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돈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또 이 건강 문제 참 심각한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또 이 가족 간의 갈등, 이러한 쉬지 않는 그래서 극단의 사람들을 우리가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정말 바람잘 날이 없습니다. 좀 더 가볍고 좀 더 밝고 그리고 희망찬 그런 그런 삶의 방법은 없을까? 거기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우리 마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마음을 평안하게 하고 마음을 여유롭게 하며 마음의 만족감을 유지하고 누리면서 그런 살아가는 그런 비결을 이 시간에 함께 찾아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갈수록 밝아지는 인생을 만들자. 창세기 32장 야곱의 생애의 한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를 우리 심령에 담아서 삶에 실천하고 또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잠언서 4장 23절을 보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에서 생명이 근원이 나는데 그래서 마음을 지키라 그랬습니다. Above all else, guard your heart, for it is the wellspring of life. 그러니까 이 guard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지키라, 이렇게 보호하다, 그렇죠? 경계하다 그런 뜻이죠. 지키라, 마음을 지켜라, 마음을 보호해라. 잠언서 기자는 우리에게 그렇게 마음을 잘 보호하도록 그렇게 하면은 우리가 이 생명의 근원인 생명의 근원이 되는 이 마음을 지키면 우리가 행복할 수 있다. 갈수록 밝은 인생, 밝은 삶을 살 수 있다. 그렇게 우리가 받아들이면서 이 시간 어떻게 하면 갈수록 밝아지는 인생을 살 수 있을까? 여기 야곱의 생애를 통해서 그 방법 중에 하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욕구가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을 야곱은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초점을 맞춰 살도록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설계해 주셨습니다. 그거를 일컬어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라 했고 전도서에서는 그것을 일컬어 우리가 오늘날 종교심이다. 그러니까 영원의 세계, 곧 하나님의 세계를 사모하도록 그렇게 사람은 창조되었다 하는 것을 성경 곳곳에서 말씀하는 바 갈수록 밝아지는 인생, 밝아지는 삶을 만들기 위해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영혼에 대한 그 사모함, 그게 강력하면 할수록 좋다. 여기 에서와 이 야곱을 우리가 이게 보면은 그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발꿈치를 붙들고 나왔죠. 해산할 때. 그리고 급기야 형에게서 팥죽 한 그릇을 주면서 장자권을 취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축복을 얻어내죠. 취하죠. 그리고 라헬이라고 하는 그 더 아름다운, 언니보다 더 아름다운 라헬을 찍었는데 결국 그 집념을 성취하죠. 어떻든 야곱의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12지파의 12명의 아들들을 허락하셨고, 그리고 이 에서를 피해서 도망하는 중에 베델에서 그 하늘과 땅 사이에 사다리가 걸치면서 천사가 오르내리는 환상을 창세기 28장에서 보게 됩니다. 돌을 세워서 그곳에 기름을 붓고 이름을 하나님의 집 베델이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창세기 28장 18절부터 19절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오는 길에, 이제 아버지에게로 돌아가는 길에 야복강 나루를 건널 때에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하여 환도뼈를 맞아서 위골되어 절뚝발이가 되는 장면이 32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너 이름을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 이렇게 바꿔 부르겠다. 하나님을 상대로 이겼다. 이런 이름이죠. 여기 그러니까 야복강에서 위골이 되어서 절뚝거리면서 걷지만은 그 몸이 만신창이가 되어버렸지만은 부엘세를 지날 때, 거기를 지날 때에 해가 쏟았다. 그렇게 32장 3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The sun rose above him as he passed Peniel. 그렇습니다. 브니엘을 통과할 때에 태양이 그의 위에 솟았다. 무슨 뜻입니까? 그의 생애가 어둠으로 빠져가는 것이 아니라 밝은 빛 가운데로 환하게 비추어주는 장면, 그 장면을 우리가 여기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의 생애를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태어나서 쭉 이렇게 보면은 그의 욕구는 딱 한 가지 목적이었습니다. 그것이 영적인 욕구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축복, 장자권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실 그 축복, 여기 뭐 베델이며 여러 가지 야복강에서 만나 씨름을 하며 이런 것들이 하나님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나는 이판사판으로 하겠습니다. 그야말로 목숨을 던져버리다시피 하는 그런 애절함의 한 목적은 바로 이 영적인 문제였다. 인간적으로는 꼼수를 부리고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이게 도덕적으로 건전한 올바른 방법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잘못된 겁니다. 어떻게 보면 악한 거예요. 그러나 야곱의 생애에서 한 가지 뚜렷한 것은 하나님께 대해서 그 욕구가 하늘을 치솟았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그것은 어머니의 영향이 아니었을까?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리브가의 영향이 아니었을까?
리브가가 굉장히 영적인 여성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자부를 며느리를 얻으러 이 종을 보내서 여기 리브가 거처에 갔을 때 여기 얼마나 이 담대하고 리브가가 영적이었는가. 그것을 창세기 24장에서 리브가의 오라비와 그 어미가 가로되 소녀로 며칠을 적어도 열흘을 우리와 함께 있게 하라. 그 후에 그가 갈 것이니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나를 만류치 마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이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그들이 가로되 우리가 소녀를 불러 그에게 물으리라 하고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네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그들이 그 누이 리브가와 그의 유모와 아브라함의 종과 종자들을 보내며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미가 될지어다. 네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리브가가 부모 그리고 그 오라비 가족들이 열흘을 더 머물러 있어라. 아브라함의 종에게. 근데 아브라함이 이 종에게 오다를 줄 때는 즉시 네가 만나면은 이렇게 해라. 그러니까 거기서 열흘 동안을 지체하고 머무른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 종에게는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단호하게 일어섰습니다. 아닙니다. 리브가가 오케이 하면 갈 거고 안 그러면 포기하겠습니다. 선언하니까 리브가가 뭐라고 했습니까? 여기 네가 가겠냐? 정말 어떻게 익숙하지 못한 새로운 곳, 새로운 사람, 어떤 새로운 지역에 가서 산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어린 소녀가 어떻게 합니까? 가겠나이다! 선언을 하는 것 보세요. 하나님께서 리브가를 축복하시고 이와 같이 영적으로 무장되어 있는 모습들을 보는 것입니다. 그 어머니의 영향을 받아서 지금 야곱이 이와 같이 하나님 제1 순위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는 것을 보면서 일관성 있게 하나님에 대한 욕구가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최신 폰, 최신식 어떤 전자제품이라 하더라도 거기에 전기나 배터리가 나가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리 세상적인 조건들이 어떻게 보면 예서가 훨씬 더 좀 그렇죠? 세속적으로는 더 괜찮은 사람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키가 없으면은 아무 무용지물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새 것이 되는 그 키 뭐죠? 하나님이 주신 키, 구원의 선물, 영적인 세계를 열어주는 그 키를 갖는 것이 중요한 바.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욕구,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있는 사람이 갈수록 밝아지는 인생을 살아가는 길이다. 그렇게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요즘에 저는 제 한 사람 나이든 이제 어떻게 보면 노인네로서 걱정해봐야 별일이 있겠습니까만은 제 한 사람의 생각, 제 생각, 한 사람의 생각이 의미가 있겠습니까만은 기도하는 바가 있습니다. 한국 교회의 미래에 대한 심각성입니다. 욕구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열망, 욕구, 어떤 열정이 없어 식어져 버려서 한국교회 신학생들은 졸업을 하면 어떻게 하면 초대형 대형 교회에 가서 쉽게 취직하고 쉽게 어떻게 하고 인생을 살아갈까?
여러분, 그런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 생각 속에 무슨 메시지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가 이론이지요. 읽고 말하는 거죠. 책 보고 말하는 거죠. 그게 무슨 메시지입니까?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 그 열정을 품고 어떤 영혼과 하나님의 세계에 대한 꿈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열정이 없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취직, 일반 대학 가기는 힘들고 어떻게 신학교 가서 어영부영 해가지고 취직해가지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목회자는. 저는 어떤 목회자든 그 사람이 대형교회 목사님 아들이든 사위든 누구든지 상관없습니다. 교회를 한 번은 개척해 봐야 된다. 그게 저의 지론입니다. 그 다양하고 많은 사람 틈바구니에 들어가서 한 번 그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다른 세계관을 주어서 함께 성장해 가는데 몸부림을 해보는 그런 과정을 겪어라.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사역을 한다고, 목회를 한다고 말할 수 있겠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갈수록 밝아지는 생의 두 번째, 그거는 뭡니까? 자기 부인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자기를 비울 줄 알아야 돼. 이건 예수님도 나를 좇으려면은 너를 부인해라. 너를 부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 버려라. 수도 없이 말씀하십니다. 포엘이 쓴 책이 있습니다. 하나, 왜 사랑하기를 두려워하는가. 조그만한 소책자인데 한 두세 시간 읽으면 읽을 수 있습니다. 그 내용에서 저는 엄청난 교훈들을 배웠습니다. 왜 사랑하기를 두려워하는가. 꼭 여러분들에게 추천합니다. 포엘의 왜 사랑하기를 두려워하는가. 여러분, 왜 사랑하기를 두려워합니까? 다 어디서 오는 겁니까? 자기를 부인하지 못한 데서 오는 일입니다. 야곱의 경우는 그가 변화된 후에 두려움의 대상인 에서를 그는 결국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고 축복하신다. 내 생애를 하나님께서 붙드신다. 그거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있었어요. 이제 어떤 경험들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야곱의 이후의 생애를 보니까 이제 세겜에 들어가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전에 디나 사건이 터졌죠. 디나가 세겜 추장 아들에게 강간을 당하죠. 그때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잠잠합니다. 옛날의 야곱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과격하게 이 일을 처리했던 시몬과 둘째, 셋째 아들을 책망하죠. 책망하죠. 하나님께 의뢰하지 못하고 감정적으로 함부로 행동하는 아들들을 책망한 겁니다. 훌륭한 아버지요. 성숙한 크리스찬이 된 겁니다.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해 간 겁니다. 루벤이라고 하는 큰아들이 자기 첩이죠. 빌하를 취했습니다. 이 못된 짓거리죠.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날도 없죠. 드물죠. 도덕적으로 말이 됩니까? 맹세기의 어머니인데 그 침상을 범하다니. 야곱이 그 소식을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감정적으로 너 죽고 나 살자 했겠어요? 했어요? 아닙니다. 잠잠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오르면서 이방신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그리고 의복을 바꿔 입도록 했습니다. 변화가 된 겁니다.
말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고 복장이 달라지고 모든 그의 태도, 삶의 근본이 바뀌고 달라진 거죠. 이게 35장 2절이고 35장 2절 야곱이 이에 자기 집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러 너희 중에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복을 바꾸라. 우리가 일어나 베들로 올라가자. 나는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나의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단을 쌓으려 하노라. 다 이제 세속적이고 잘못된 것, 이방신 뭐 이런 거 저런 거 다 버리고 묻어버리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로운 사람으로 임하자. 자기를 비우는 것이죠.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비우고 그 자리에 하나님으로, 하나님 것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6장을 열어서 보면은 우시아가 55년 통치를 하고 유다를 부강하게 만들었던 우시아가 문둥병이 걸려서 끝내 교만해가지고 죽고 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이사야가 뭐 시신을 어떻게 뭐 이런 일을 했습니까? 아닙니다. 다 그것은 뒤로 하고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 하나님을 쳐다보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한 겁니다. 자기를 비워버리고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고자 한 겁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을 보면은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했는데 그대로 있으면은 안 된다. 자기가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내가 땅에 떨어져 썩어야 된다. 자기를 비워야 된다는 것이죠. 썩는다는 게 손해처럼 보이죠. 없어진 것처럼 보이죠. 아닙니다. 그 속에 떨어져 죽으면 거기서 진짜 생명이 솟구친 겁니다. 자기를 비우는 것, 자기를 부인하는 게 중요하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야곱의 생애를 통해서 배워야 합니다. 낮아짐의 축복이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이 영적인 우리가 영향을 미쳐야 한다. 이제는 야곱이 새로운 사람이 되어서 바로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됐죠? 바로에게 내려가서 바로를 여러분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을 축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님이 우리를 축복하신 거예요. 아버지가 자식들을 축복하는 거예요. 거대한 나라를 이끄는 그 왕, 절대 권력을 쥐고 있는 그 왕, 그를 가서 축복하는 겁니다. 목동 출신의 보잘것없는 노인네가 가서 그를 축복한 겁니다. 높은 자가 낮은 자.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가가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자에 경배했다. 자, 영적으로 갈수록 영그러 가는 겁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해골을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 그곳에 부여조와 함께 묻어달라. 창세기 49장 29절에 말했습니다. 요셉에게 유언을 한 겁니다. 애굽 총리인 요셉에게 유언을 한 겁니다. 내가 죽으면 호흡이 멈추면 내 시신을 여기 묻지 마라. 그리고 좀 번거롭고 수고롭지만 내 소망을 들어달라. 다오. 아브라함과 사라, 이삭과 리브가가 묻혀있는 그곳에 나를 묻어달라. 그 유언을 할 때 요셉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버지 걱정하지 마세요. 그렇게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거대한 장례식을 치르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참 영향력이 막강합니다. 왕에게도, 애굽 총리에게도. 그렇죠? 이 왜 애굽에 가 묻어달라 했겠습니까? 그것은 내가 부활할 때 내 부여조와 함께 그곳에서 부활하고 싶다. 부활의 소망을 담아 아들에게 유언을 한 겁니다. 부활은 우리 뇌리에, 우리 마음에 깊숙하게 간직해야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주일에 부활절 해가지고 한번 무슨 행사하고 끝내, 그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동입니다. 사도행전 7장 15, 6절에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 자기와 우리 조상들이 거기서 죽고 세겜으로 옮겨 아브라함이 세겜 하몰에게 은으로 값주고 산 무덤에 장사되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을 보니까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영적인 영향을 미치는, 아무나 아무렇게나 만나지 말고 항상 누구를 만날 때는 준비하여서 어떻게 하면 영적이고 어떻게 하면 성경이고 어떻게 하면 주의 말씀을 저 사람에게 전달할까, 준비된 사람이 되어서 영향을 미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 갈수록 밝아지는 인생을 만들 수 있다, 만든다 하는 것을 오늘 함께 나누었습니다. 감사합니다.